할렐루야.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고백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좋은 부모님을 만나야 되고, 장성에서는 좋은 또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또 성장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강대상에 섰을 때 저한테는 이것이 좀 높습니다. 임재규 목사님은 맞는데 저는 옛날로 말하면 강대상 표준 사이즈입니다. 그 강대상 표준 사이즈는 뭐냐면 여기다가 발판을 하나 놓는 건데, 오늘 제가 발판이 없어서 키가 작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강대상 표준 사이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전 지방에 온 지 좀 됐는데 지방에 올 때부터 참 부자로 소리가 났어요. 우리 장인이 부자였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맨몸으로 장가를 왔고 무엇만 믿으면 아버지 하나님만 부자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부자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꿈은, 먼저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좀 길게 해주세요 해서 제 소리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하려고 안 했어요. 예? 근데 시간을 채우려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이 잘 또 이렇게 들을 때에 제가 삼천포로 안 빠지고 또 이렇게 잘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사랑의 동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비록 작은 무리들이 모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목회자를 잘 만난다는 것,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임재규 목사님만한 또 인물이 없는 것 같아요. 참 부러워요. 처음에 봤을 때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저보다 조금 잘생겼다라고 저보다 생각했는데, 왜? 키가 컸기 때문에. 저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인물이다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체험해 보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한국 사람 공통점이 있어요. 물어보면 대답 않는 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해요? 사랑의 하나님? 한번 투표로 해본 정해봅시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 둘, 셋, 넷.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하나님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럼 또 손 한번 들어봐요.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조금 덜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하나님 있어요? 네? 임마누엘을, 참 통상적인 것만 하시네. 또 다른 거요. 나를 아껴주시는 하나님. 또 다른 분이요? 저는 제가 살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제 이름, 제 별명이 뭔지 알아요? 곤조통이요. 곤조통. 어려서부터 꿈은 제가 꿈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꿈이 뭐냐면 목사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집사 때 충청남도 서산군 안면읍 중장리 5구 124번지 47가구 사는 섬이었어요. 그 섬에 우리 아버지가 집사 평신도 사역으로서 우리 안방부터 시작을 했어요. 안방에서 전도가 되어서 섬에서 무당 구다는 그런 사람들, 악한 영들이 굉장히 많이 역사를 했죠. 그 가운데에 방이 차고 마루가 차고 마당에서 서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차서 또 건축을 하게 됐어요.
무당으로 우상으로 쩌들었던 그러한 섬의 복음에 더욱더 확산되어 가는 그러한 모습을 봤고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장례 치르라고 데리고 보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암 환자가 나섰고요. 저는 교회를 안 가면 혼났어요. 안 갈 수가 없었죠. 왜? 방에서 드린데 어디 도망갑니까?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이 뭐라 했느냐면 꼭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너는 목회를 하면서 재정에 관여하지 마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라. 섬교회에서 시골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이야기라면 사례금 얼마 줍니까? 몇 명 모입니까? 이런 걸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목회하면서 어디든 가라. 하나님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라. 그러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키던 요만해도요 별명이 뭐라겠죠? 권조통이었다. 근데 저는 평상시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성령 충만, 뭐 방언이 다 받았는데도 한 가지 성질, 나를 건드리는 사람을 놔두지를 못해요. 네? 밤새 쫓아다녀요. 낯들고 쫓아가서 찍어버려 봤고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데도 그게 안 죽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떠냐면, 그 성질이 어떠냐면은 나보다 큰 사람이면 뭐예요? 의도 터져가면서도 가서 두드려 패야 돼요. 그 마음속에 저 사람 죽이고 나 죽는다는 거였습니다. 신학 공부하면서도 칼 들고 다녔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다른 걸 하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나만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방에 와서 그랬어요. 나 조용히 살고 싶으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라 하겠냐면,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사람을 두드려 팬다든가 맞아가면서도 가서 울면서라도 두드려 패야 적성이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 전부터 많이. 그러고 나면 어떤지 압니까? 여러분, 거짓말 같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요, 때로는 때리는 하나님이에요. 병신됩니다.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병원 가면 안 나서요.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 콧물 쫙 빼면 거짓말같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옆 사람 보고 맞기 전에 잘합시다. 얻어 터지기 전에 잘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때 일할 것 같아요? 따라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내려놓을 때.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물론 저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중에 어느 목사님 최고 잘생겼어요?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지난주 주일날 설교 시간에 제가 그 소리 했어요. 사랑의 동산교회 가는데 내가 이거 꼭 물어본다 했어요. 목사님 가운데 어느 목사님 제일 잘생겼어요? 제가 아직 가는 길을 안 먹은 것 같은데 어느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름을 잘 모르는가 봐. 다시 물어볼게요. 어느 목사님? 그렇게 나와야지. 우리 성도는 정운철 목사님 확실히 나왔어요. 여러분, 저렇게 멋있고 잘생기고 찬양 잘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현명한 선택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다니엘 기도의 기간인데, 다니엘 기도의 강사들 보면 다 뭐예요? 간증하는 거 보면 나는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도 낫으로 칼로 찔리고 낫으로 입이 찢어져 가지고 나왔던 그런 분이 성형수술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런 분도 나와서 간증하고 복음 전하다가,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합니다. 저는 안 하면 끝까지예요. 건조통이라 하겠죠. 야, 옆 사람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감사하다고 하는데, 얘 물어보면 무엇 때문에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뭐에 감사해요? 야, 내가 하나 하면 빨리 얘기해요. 하나, 크게 얘기해요. 저 가는 기 먹었는가 봐, 안 들려. 다시, 하나, 둘, 셋. 담임 목사님, 감사 조건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넷.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쉽게 믿어요. 왜 어렵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첫 번째 저한테 물어봐요. 빨리빨리 해도 전 답합니다. 야, 여러분들 말해요. 하나, 살아있는 것에 대해 감사,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 보는 것 감사하고, 예? 뭐요?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 감사하고. 이거 보세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 어렵게들 생각해.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았잖아요. 앉아있는 거 부러지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오실 때에 여러분, 어느 분 보니까 참 감사하대요. 요즘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차 와요? 안 오면 안 와. 데리러 안 오면 안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올 때에 어느 분, 연세 드신 분이, 제가 모르겠어요. 연세 든 분이 지팡이를 잡고 오는 분을 봤어요. 그리고 어떤 분인가 모르겠지만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봤어요. 감사하대. 그러한 열정, 사랑. 택시가 빵꾸 안 나고 그래도 무사히 왔는 거 감사하고, 사고 나지 않은 거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세요. 쉽게 하지 너무나 어렵게 해.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성경 66권 다 아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 나를 위해 오셨다, 부활하셨다, 쉽게 믿어요. 바울이 어쩌고 요한이 어쩌고 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압니까? 아시는 분만 합니다. 시작. 네, 신앙 고백. 근데 저는 여기다 앞에다 하나를 더 붙일게요. 인생의 신앙 고백. 많은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인생샷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진 찍는데 인생샷. 그래서 인생샷 찍으려고 하다가 가는 분들이 계셔. 인생샷 찍으려고 하다가 가는 분들이 있어요. 뭐하라? 잘 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따져보면요, 잘난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무엇을 보여야 돼? 민낯을 보여야 돼. 여러분, 나는 민낯 자신 있다 한 분 손 한번 들어봐. 됐어요. 감사해. 저는요, 얼굴에 스킨 로션을 못 발라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우리 성도님, 목사님 태우면은 별로 안 이뻐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 어떡하냐? 생긴 대로 살아야지. 예? 여러분, 이쁘게 보이려고 그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장술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세요. 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에 꼬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기도하면서 잘 해결을 해보려고 기도를 하고 각자 나름대로 신앙의 노력을 해보지만 그 문제들이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정말로 계신가?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해보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요. 자꾸만 꼬여가요. 그래서 생각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의문을 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처럼 대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고달픈 인생살이에 내가 살아가는데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자꾸만 내 삶은 꼬여만 갑니다. 이렇게 꼬여만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일하면서 목구멍이 포독천진지라 아침 일찍 나가서 일을 하고 내 피곤한 몸을 가지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힘들지만 주의 전에 나와서 아니면 주의 일에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내 주변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내 생활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을 쓴 사람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시인도 우리와 똑같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겪는 똑같은 신앙의 고민에 빠진 사람이에요. 아주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도 삶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아니하여서 고달픈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시인도 하나님을 섬겼는데 신의 마음에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를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사라지기를 원하는 그런 장애물, 고난은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그 문제들이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공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공의로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주변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삶보다 더욱더 악하게 사는 그런 이웃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하게 사는 이웃들을 보니까 저들의 인생살이는 너무나 나보다도 내가 예수를 믿고 섬기는데 나의 삶보다도 저들의 삶이 더 잘 풀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손대는 일마다 마술이나 걸린 듯이 그들은 척척 해결이 됩니다. 그런 사업을 하면 사업이 번창을 합니다. 자녀들 또한 건강합니다. 공부도 잘합니다. 이런 악인들의 형통한 삶을 4절에서 12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4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쉬운 말씀으로 쉬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하냐면 악인들은 죽을 때의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그러한 고통이 그들에게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오만이 목걸이요 폭력이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 기대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얻으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찬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을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이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은 분이라고 무엇이든지 다 알 수 있으랴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자꾸만 늘어가는구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삶은 꼬이고 잘 풀리지 않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악을 밥 먹듯 행하는 그런 악인들은 너무나도 형통하고 그들은 오래 살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들은 저주를 해도 벌을 받지 않고 사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셔요? 우리 성도들보다 못 사는 것 같네. 여러분 잘들 살고 계세요? 그렇게 나와야죠. 왜? 그럼 어떤 것이 잘 사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잘 살까요? 돈 많이 번 사람들? 에쿠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 에쿠스보다 더 좋은 차가 뭔가? 전 차에 대해서 몰라요. 승용차, 봉고차, 승합차. 가서 뒷공, 어떤 분들은 뒷공무늬만 봐도 무슨 차다라고 하는데 저는 가서 읽어봐야 알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돈 많이 번 사람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도 복 받은 거예요. 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들어요. 목회를 잘하는 사람은 임재규 목사님 같은 분들이, 아니 우리 지방에 교세가 큰 교회 목회자들, 이 땅에 더 큰 목회자들, 그 사람들이 목회를 잘하는 거고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들은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복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복 받아요? 돈 많이 번 사람들. 하나님께서는요 각자 위치에 그 사람이 필요해서 부른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불렀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또 저 같은 사람들 만나서 변화시키대요. 네. 여러분 목회자들은 그렇게 평가하지 마세요. 목회자는 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에요. 저는 개척하면서요 개척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때로는 일하고 싶은데 재정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저도 조그만 데서 2층에서 있다가 건축을 하기로 했는데 건축할 돈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물어다 주셨고 있는 돈에서 그래도 건축을 했어요. 정말로 즐겁겠어요. 우리 교회 건축한 분이 어려울 때 우리 교회에 성광교회 지을 때가 제일 재밌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래서 일하면서 종탑을 세우려고 보는데 그 당시에 120만 원 달래 종탑 하나 세우는데, 철탑. 그건 돈이 없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용접하는 사람들이 지지는 거 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용접하는 거.
여러분, 용접하는 거 별것도 아니에요. 이거 하나 들고 갖다 대면 복복복 찢어져. 그래서 제가요, 용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철근을 그 종탑 하나 만드는데 12만 얼마 들었어요. 근데 제가요, 용감했죠. 아무 지식도 없고 용접기 빌려다가 이것도 쓰지도 않고 눈보고 찢었어요. 저녁이 되니까 이거 이루 말할 수, 저는 태어나서 그러한 고통을 처음 겪었습니다. 눈에 바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늘 막 찌르는 것 같아. 그래서 병원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한 가지 좋은 점, 안 보이고 아프니까 우리 집사람이 세수시켜주대. 병원 가니까 나처럼 눈이 이고 온 사람은 처음이었대요. 그러면서 교회 일하면서 몇 번 병원 다녔어요. 그 다음에 용접 배웠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 개척에서 조그만 교회를 이루기까지 나아가는 데에 제가 혼자 다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려운 교회, 목회자가 어렵다, 교회가 어렵다, 와서 도와주세요 하면 자립하는 교회에는 안 가지만 자립 않는 그런 교회는 제가 가서 일을 합니다. 도와줘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뭐가 나오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지. 연장은 처남이 쓰던 그 조립식에 있는데 그 연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산 것도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가서 봉사합니다. 고장나면 어디서 고쳐줄까요? 그 교회에서 안 고칩니다. 제가 고칩니다. 내 돈 들여서 가 봉사하고 고치는데, 어떤 분들은 남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대요. 먹는 거 있어요. 밥 사주면 먹어요. 근데 어떤 분도 그래요. 목회를 더럽게 못하니까 가서 일하고 다닌대. 사랑의 동산교회 장로님은 그런 분이 없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요, 서로 가서 일해 줍니다. 강대상 짜주고 칸막이 해주고 전기 배선도 할 줄 아는 거 하고. 여기서 한 장로님이 전기하는데 와서 또 이렇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봉사하고 다녀요. 여러분, 제 몸이 아파도 어렵다면 가서 합니다. 갔다 와서 병원 가고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제 조금씩만 천천히 건강 생각하고 다니세요.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호레비 신정 누가 한다고요? 과부가 한다. 제가 개척자로서 너무나 힘들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심정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불행한 죽음을 당하지 않어요.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그런 고통도 그들에는 없습니다. 재앙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언제나 평안하고 재산만 자꾸 들어가요. 나는 새벽기도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철야도 하고 하는데 뭐요? 내 삶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아니 더 잘 사는데 예수를 믿을 것이 뭐가 있느냐 해서 이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악인들을 따라서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신이 보기는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많이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시인도 믿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적당하게 악을 행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부족한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분들은 옛날 젊은 분들이 그러대요.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살아요? 술을 마셔요, 담배를 펴요, 여자를 사귀어요.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살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요, 자기 부인 말고 다른 여자들도 만난대요. 부인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적당하게 즐기고
악일의 삶도 살면서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면 되는데 뭐로 이렇게 죽기 살기로 나와서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신이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생각을 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자기도 악인들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면서 술, 담배 입도 안 대봤습니다. 군대에서도 조차. 신학 공부하는 분들도 군대 가면 옛날엔 다 술 마셨어요. 왜? 무서워서. 저는 교회 안 보내줘가지고 총 들고 그 이야기하니까 안 보내줘요. 바로 군인교회 옆에 있는데 동계훈련 하는데 강원도 27사 있었어요. 선임한테니까 안 된대요. 중대장한테 안 된대요. 그러면 나 없어지면 탈영 신고를 하든지 알아서 해라. 나 교회 여기 간다. 갔다 오니까는 난리 났어요. 그 다음에 아무 소리 안 돼요. 여러분, 5분 대기조가 뭔지 알아요? 군대 갔다 오면 5분 대기조를 알 거예요. 그는 잠잘 때도 군화 신고 자예요. 비상 걸리면 튀어나가야 돼요. 나는 늦지 말라고 했는데 5분 대기조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갔어요. 5분 대기조. 근데 주일날 교회 간 사이에 5분 대기조 비상 걸린 거예요. 연대. 나 한 사람 때문에 아주 우리 중대원들 무지하게 고생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교회 간 사람. 내가 늦지 말라니까 왜 늦냐? 난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고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운철 목사는 참 더럽게 못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봐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 저는요 대학교 등록금 2번 받았어요. 입학할 때 1번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그 다음에는 알바도 하고 뭐 다 해봤어요. 하나 못한 것이 있어요. 송장 닦는 거. 그걸 빽 있어야 돼요. 우유 배달, 신문 배달, 장학금도 탔지만은 그러고 공부했어요. 결혼할 때 32만 원 학자금 대출 통장 가지고 결혼했어요. 우리 아들이 뭐라는지 아빠도 그냥 갔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지. 왜 웃어요? 돌아가신 이상덕 장로님 부자였거든. 근데 엘란트라 사주대요. 그 팔아서 교회 차 찼지만은. 여러분, 많은 유혹을 받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큰 고민을 했어요.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본문 16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멘. 고민을 해봐도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들었어요. 3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3절. 안 돼? 제가 읽을게요. 이는 아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은 신앙의 위기를 가까스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이 믿음의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17절부터 19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17절부터 19절 말씀 봅니다. 계속해서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는 메시지는 단순하다는 거죠. 그것은 뭘까요?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신앙은 맥을 추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은 맥을 못 쳐요. 여러분,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여러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강사가 설교를 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을 먼저 열어야 돼요. 내 마음이 열리지 않고는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했어요. 내가 내려놓을 때. 여러분, 싸워보신 분은요, 사람이 신나게 싸울 땐 저놈 죽일 듯이 싸우다가 사람이 늘어져 있는 거 보면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그럼 다시 약 쏴주고 약 발라주고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요즘 옛날 같았으면 저는요 벌써 없겠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싸웠다라면 벌써 갔겠죠. 근데 옛날에는 사과하고 비르면 봐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요 그 고기 맛을 알아요. 예수님을 믿고 의도 터져보고, 예? 또 응답 받아보고 이런 분들은요 그 재미를 알아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재미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바쁘면 그냥 가세요. 저 오늘 임재규 목사님한테 15분에서 20분 그렇게 했는데 길게 하라 해서 지금 길 딴소리 하다 보니까 제 것 지금 반뿐이 못했네요. 송현성 목사님 9시 반까지 했다는데 제가 위안을 받고 그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좋은 사람이에요. 네. 좋은 사람이에요. 뭐가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네. 시편 기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잠깐 어디를 팔았냐? 한눈을 팔았어요. 네. 믿음 좋은 사람이 한눈을 팔았어요. 그 한눈을 팔아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뭐가 들어가면 시험에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돌아가셨지만 국성덕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다른 분 신앙생활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버스 운전할 때 안경 썼대. 선글라스를 왜 썼는지 알아요? 이쁜 사람 봐도 안 보이니까. 그런 소리 했어요. 뭐라 제가 많은 사람, 남자는 뭐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분들 대답해요. 남자는 뭐예요? 여기는 거룩한 분만 있네. 남자는 도둑놈이다. 그리고 남자는 돼지다. 왜 돼지인지 알아요? 여러분, 시내 사람들은 잘 모르는구나.
시골에서는요, 돼지를 키울 때에 돼지는요, 이 작대기나 나무 같은 걸 배 북북 긁어주면 좋아서 꺽꺽꺽꺽꺽 막 댕겨요. 그래서 남자는 긁어주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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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지처럼 간다고 해요. 잘 배워요? 네. 돼지 같은 내 신랑 팍팍 긁. 왜 자꾸 삼천포로 빠지는가?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법을 지키는 사람들도 오래 살고 장수하고 자녀들이 출세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한 번 안 했는데 그들은 평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재산이 자꾸만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사는 것이 꼬여만 가고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시인처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13절로 가봅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아멘.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수고하는 사람의 보람이 무엇인가? 저는요, 충청도 사람이라 좀 말을 빨리 하면 혀가 꼬여서 잘 안 돼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냥 천천히 해야 되는데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발음이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결과로 내게 남은 것이 무언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의문을 갖게 돼요. 칼빈은 아시죠? 칼빈은 종교개혁자로서 훌륭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훌륭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는 걸어 다니는 병원이라고 말할 만큼 병이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잠시 잘되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은 그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무엇이든지 하는 일마다 잘 생각할 것이라고 하면서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세상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는 저를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게,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엄싹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가지 못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는 일마다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그냥 놔두면 뭐예요? 가추어 패버려야 마음이 시원하지.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아들 지금 그 대학원 박사 코스 받고 있는데 전도사로서 내년에 목사하고 싶어 할 거예요. 하나 남았어요. 근데 그놈이 어렸을 때에 옆집 여자한테 얻어 터지고 울면서 오더라고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찢어졌어요. 그래서 한 소리가, 야, 이 병신 같은 놈아. 죄송합니다. 강대상에서. 야, 이 병신 같은 놈아. 어떻게 여자한테 얻어 터지고 가르쳐 패고 와라. 맞고 오니까 열받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회개는 했지만,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척척대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자꾸 살아가면서 제동이 걸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고 계시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될 듯 하면서
일이 안 되는 것은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에이 오늘 재수가 온 붙었네. 뭐 재수가 온 붙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더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 부모님들이네요. 부모님들은요 자식을 제지합니다. 컴퓨터나 게임, 오락 이런 것을 오래 하지 못하게 하고, 먹기 싫다는 그런 음식을 때로는 억지로 먹이기도 하고, 때로는 먹고 싶다는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내 자식을 제동 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들이 사탕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뺏을 사람이 있어요? 내 자식이 사탕을 정말로 너무나 많이 먹어요. 그러면 사탕을 뺏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안 뺏을 거예요? 여기는 사랑이 많아서 그래 많이 먹어라 더 갖다 줄 분들이 많은가 보네. 여러분, 왜 뺏어요? 몸에 안 좋으니까. 적당히 먹어야지. 너무나 많이 먹어. 바구니 한 바구니 먹는다고 해요. 한 바구니 다 먹어요. 우리 아들 잘 먹네. 또 먹으라고 한 바구니 더 갖다 줄 분들 계셔요? 안 주겠죠. 네. 아이스크림 너무나 많이 먹으면 야단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한 가지 저희 자식들에게 미안한 점이 많아요. 왜 미안한 것이 많은지 알아요? 많이 두드려 팼어요. 예배 시간 떠들으면 무조건 맞는 날이에요, 애들은. 왜 많이 때렸는지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기네 자식이 떠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목사 자식이 떠들가다가 울고 그러면은요, 목사님 자식들이 그런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목회자 자녀들이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많이 삐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감사하게 그런 자녀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일일이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간섭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자녀들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데 방해될 일만 있어도, 방해되는 일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아니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모들도 내 자식이 정말로 부모가 바라는 그런 바람대로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가, 나 하나님을 믿는 목사가, 하나님을 믿는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효자는 부모님께서 원하는 것 해드리는 게 효자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소로 갔다라는 거예요. 네. 교회에 나와야 돼요. 참 현명한 선택을 하셨어요. 네. 옆 사람을 바라보고 웃는 얼굴 인상 쓰지 말고 참 잘 오셨습니다. 왜? 은혜 받는 거 배 아파요? 다시 한번 딴 사람하고 시작. 참 잘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요,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했어요. 임재규 목사님만 최고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도 사랑해 주세요. 목회자가 바로 서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조심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 첫째, 아이고 주야, 귀가 어떻게 안 들려 싸든가. 첫째, 돈. 둘째, 셋째, 명예.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자나깨나 남자 조심, 자나깨나 여자 조심. 여러분, 우리는요,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 마세요. 성소로 갔다, 교회에 나왔다, 이거예요. 시인을 볼 때에 문제가 풀리지 않고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에 성소를 찾았다, 교회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에 시험에 들 뻔했던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신앙을 되찾았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모르고 부를 누리고 자녀들이 출세하며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그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며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편안히 죽는 악인들의 끝이 얼마나 불행한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진리는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의심이 생길 때에 교회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성소에 들어갔다는 뜻은 단순히 성소에 들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의 동산교회 예배당에 들렀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경하러 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소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울리면 떡하라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직까지 한 사람 떡했어요. 누군지 알아요? 아니요, 우리 집사람. 평상시에 전화 한 번 안 오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여보, 벨 울리지 않게 진동에다 놓든지 놓고 가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전화 하나도 안 와. 근데 예배 시간에 까똑하고 울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떡했어. 그 다음부터는 성도들이 예배 시간 핸드폰을 꺼놓든지 아예 놓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통화가 안 돼. 어느 교회 보니까는 제가 그 소리 했더니, 우리 교회 어느 분은 염치도 없이 참 조는 것도 이쁘게 졸아야 되는데 염치 없이 그냥 대놓고 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는 분은 떡을 하겠는데, 그렇게 대놓고 졸던 분이, 예배 시간 그렇게 졸던 분이 떡하기 싫어서 지금까지 안 졸고 예배 드리고 있대. 여러분, 핸드폰,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 시간까지 핸드폰 쳐다보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이 많아?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핸드폰 쳐다보는 분이 내 눈에는 안 보이네. 참 임재규 목사님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 부자라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운 겁니다. 성소에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성소에 말씀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보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부자들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출세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아집니다. 친구들과 술 마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교회에 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거죠. 친구들과 어울려서 잡담을 할 때는 그들이 목에 걸고 있는 금붙이나 손에 끼고 있는 다이아나 보석을 보고 있지만, 그리고 대화하면서 아파트, 자신에게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예배당에 오면, 교회에 오면은 그 생각이 뭐냐?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의 몸,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도와주고 하늘을 바라보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의 이야기, 여자분들은 모르겠죠. 예비군 옷을 입으면 뭐가 된다고 했는지 알아요, 혹시? 예비군 옷만 입으면 옛날에 뭐가 된, 남자분들 아는 분 있어요? 예? 개가 된다 했어요. 개가 된다 했어요. 예? 아무 데나 가서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자연 방뇨. 그런데 예비군 복 벗고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딱 가면 뭐예요?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합당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보면 만족함을 얻습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이,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자체가 기도예요. 저는 힘들었을 때에 그냥 교회 가서 찬양하다 기도하다 그냥 자빠져 잡니다. 사람 뭐 싸우고 나서 속 터지고 하면은 교회 가서 그냥 사요. 여러분, 부모님께 빨리 끝낼게요. 10분 내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용돈 타러 온 아이들이 안 된다, 돌아가라. 그때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속상해하고 소파에서 잠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불쌍하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때로는 돈까지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도 못하고 잠만 자도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부담을 가져요. 아유, 저놈, 죄송합니다, 저놈이라 해서, 그렇다 해서 또 니어이다, 니은까지는 못 붙이지만, 아이고, 저 성도, 저 목사, 저 장로, 저 권사 얼마나 힘들으면은 기도도 못하고 자빠져 자냐.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도는 어떤 게 기도일까요? 하나님은요, 참 재밌는 분이에요. 내가 생각한까지도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 우리가 쥐야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때로는 통성을 기도하고 때로는 묵상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는 어디 때요? 화장실 가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응답의 체험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 응답의 체험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네?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누가 잘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거요. 여러분, 저는 다니엘 기도의 그 사람들이 간증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나도 저렇게 만약에 낫으로 내 입을 찢어놓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칼로 찔렀는데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제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볼 때에 세 발의 피요, 별것도 아니요.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맙시다.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나보다 더욱더 전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달픈 인생살이에 지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는 분이 있습니까? 성소로,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한숨 짓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늘을 보는 눈을 뜨게 합니다. 신앙의 의심이 찾아올 때에는 속히 성소로 찾아오고 교회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찾아와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 펼쳐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모두가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펼쳐보고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를 쓴 시인이 신앙 고민을 성소에 와서 해결을 받았던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들도 사랑의 동산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해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무것도 모르고 왔습니다. 그냥 설교 부탁합니다 해서 설교하러 왔어요. 그냥 20분 설교하고 가려고 했는데 엉뚱한 소리 많이 했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 기도회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응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응답 받으신 분 있어요? 내 기도한 것이 들어주지 않을 때 그것 또한 응답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필요치 않으면 응답을 안 해요. 그것이 응답인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시편을 쓴 선지에 지은 그런 지은이처럼 이러한 역사가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살아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통성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오늘은 조용한 묵상기도를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아니할 때에, 때로는 즐겁고 기쁠 때에 주님의 성소로 나와 주님의 제단 교회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쳐보고 읽고 보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속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통성으로 하면 주책 맞아요. 하나님, 내가 의인인 척 했습니다. 내가 아는 척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든 괴로울 때든 즐거울 때든 기쁠 때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힘들고 지칠 때에, 일들이 잘 풀리지 아니할 때에, 때로는 즐겁고 기쁠 때에 성소로 나와서 주님의 제단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고 했습니다. 역사는 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읽고 보고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부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을 진실로 잘 믿는구나, 저 사람은 참된 신앙이구나라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종들 가운데에 육신의 질병과 가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염려로 통하여 울부짖어 기도하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저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이끄신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